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 이제 예언의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천하범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 또는 우연히 지나가는 일은 없다. 여기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어떤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목적과 때로는 그것이 가치가 있든 없든지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냥 무의미한 일은 없다. 어떤 것이든 다 유관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저는 예언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간에 지구촌 그레이트 리셋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의 재창조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있어야 될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동안에 2021년 1월 달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 변곡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천하범사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 가운데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한 달 1월 2021년 1월을 여러분들이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예언의 파노라마 2021년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2021년에 지구촌 파멸의 신호탄 소리가 울려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즐거운 소리도 아니요. 이것이 내용 자체가 파멸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아주 무겁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2021년에 저는 지난 시간에 2020년에는 지구촌 글로벌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이것이 선언된 시간이었다면 2021년부터는 그것이 실행되는 이제 이 기산점 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금년 1월 달에는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모두가 다 굉장히 기이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발표했던 미국의 대선이 마름되면서 조 바이든과 이렇게 이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1월 20일 그런 모든 이 엄청난 일들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카고에서 있었던 그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그 원자력과학 연구소에서는 이 지구 둠스데이 클락을 작년 2020년 1월 23일 날 둠스데이 클락은 지구 파멸의 100초 전이다 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많은 과학 기술들을 포함해서 말했지만은 금년에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과 환경 문제를 가지고 역시 금년 1월 27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 100초 전이다. 지구 멸망이 100초 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둠스데이 클락의 시간을 작년과 똑같은 시간에다 놓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25일부터 31일 사이에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역시 스위스에 있는 쭈리에 있는 곳에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은 여전히 예년과 같이 다름없이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7가지의 어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지구를 살릴 것인가, 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도모들을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전략 정보를 내세우면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지난해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을 썼지만 금년 초까지는 이런 말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그레이트 리셋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들이 발표되고 그것이 7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건들이 지난 1월 달에 있는 3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것들이 상호 유관한, 무관하지 않은 유관한 사건이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2021년 1월은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변곡점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이 다보스 포럼에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시작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지구촌을 큰 대재설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플랜이죠. 어마어마한 전략적 플랜을 작년에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그야말로 그것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강령들을 가지고 올해를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구체화되는 기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지구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긍정적인 역사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파멸의 역사를 가져다 줄 것인가 말하자면 어둡고 부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섭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거의 완벽한 배도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촌이 더 안정된 그야말로 이렇게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구촌의 파멸의 신호탄과 같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드디어 이제 지구촌의 파멸을 시작하는 신호 총소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중심이었는가?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중심적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것에 매우 중심축이 됐다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정말 아픔과 이 고통을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3가지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개돼야 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 역사 속에서 천하범사가 다 기한 있고 목적 이룰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어떻게 과연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레이트 리셋 다보스 포럼 얘기하고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지난 2020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바티칸에서 했던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재반, 교육, 문화 이런 모든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인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하나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이런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작년 문제와 금년 문제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엄청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을 뚫고도 5월 14일에 계획됐던 것이 10월 달로 미뤄지면서도 이것이 진행됐을 때에 굉장히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그레이트 리셋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실행 선언이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이 됐었는데 실제 바티칸에 있었던 글로벌 팩트는 반쪽 만에 이런 일을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반쪽 만에 이 회집이 되고 말았던 그 이후에 그대로 그 글로벌 팩트는 문을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바티칸은
그렇게 명암이 교차되는 절반만의 일을 이루고도 그만 놔뒀을까요? 과연 어떻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에 그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하나로 돼가는, 여러분 2017년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하고 나라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안을 세울 문제였을 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는 융합이다. 모든 기술, 모든 과학, 모든 세상에 있는 환경, 모든 인간적인 어떤 것까지라도 다 합치는 융합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의 융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재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팩터라는 것은 거기서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하는데, 하나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뻔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대로 맞춰졌는가? 여기서 끝이고 말았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일 날, 작년 10월 18일 날 글로벌 팩트는 그렇게 끝나면서 교육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요? 아닙니다. 20일 날, 그 이틀 뒤에 세계, 거기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모이는데 거기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제 있는 비즈니스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다보스 포럼부터 하나가 됐었고 이미 바티칸에 와서 모두가 다 모였었기 때문에 그날 모이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끝났을 때 20날 바티칸의 총수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런 이 모든 주선 아래서 세계 종교 간의 평화 협정이 맺어집니다. 세계 종교의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세계 종교는 이제 우리는 all brother, 종교의 신념, 종교적 철학, 종교나 삶의 문화와 철학이나 사회 재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민족의 언어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의 다름에도 상관이 없이, 성의 다름에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하나라고 하는 all brothers라고 하는 이것이 선언되면서, all brothers라고 하는 선언되면서 여기에서 이 동성 간의 이 결혼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합법화되고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인해서 지원받아야 될 것으로 공식 이렇게 선언이 되면서 종교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통합만 있으면 괜찮은가? 아니죠. 정치, 경제, 종교가 합동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경제에 관한 한 다보스 포럼에서 일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다 모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통합도 끝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로 말한다면 글로벌 팩트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2015년 70차 유엔 총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팩트는 거기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발표했던 2030 어젠다, 2030 어젠다라고는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어젠다라고 하는 그거에 발표된 5주년 기념 행사가 글로벌 팩트예요. 그러니까 5주년 기념 행사란 말은 그때 선언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어떻게 더 잘 추진해 왔느냐, 5주년 만에, 아니면 또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작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글로벌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2015년에, 이건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경제적인 얘기인데 2015년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여기 프란체스코 교황이 뭘 얘기했느냐?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었느냐? 이건 바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가 된 것인데 보시죠. 2015년 10월 8일입니다. 경제 포럼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교황이 어떤 것들을 제안했느냐?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했느냐? 요 바로 윗전대 그 베네딕트 교황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했느냐?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운동이 전개될 때 어떤 말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평정하게 됐냐?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주관하고 통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5년에 유엔 총회에 나섰을 때는 프란체스코 교황회에서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는 말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보시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통합을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구조 개선. 이게 작년 뉴욕타임즈입니다. 작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월 8일.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글로벌 팩트가 그냥 끝난 것 같지만 종교적 통합은 이루고 12월 달에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뭐라고 그런가? 새로운 어떤 그 바티칸에서 뭘 가져왔느냐? 바티칸과 세계의 비즈니스가 컴투게더 하나로 되는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느냐? 어디로 모였냐? Meet the Council for Inclusive Capitalism with the Vatican. 바티칸에서 즉 로마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는 포용주의, 포용적 자본주의 아니면 포괄적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말이 더 이 의미에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거대한 세계적인 빅 비즈니스들이 여기에 뭐 하려고요? 바티칸에서 말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포용적 자본주의라고는 이후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작년 12월. 그거 바로 2달 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말했느냐?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계가 조금 더 이게 그야말로 다 이렇게 이 정의롭고 페어라고요. 평등하고 더 모든 것들을 이게 포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을 포용하고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 구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포용적 이 자본주의 혹은 포괄적 자본주의가 바티칸에 있는 총수 프란체스코 교황의 제안이었습니다. 라우다 시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어떤 거 무슨 이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여기에 세계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죠. 모든 세계적인 그런 것들이 기업이나 경영하는 리더들이 모여서 어떤 시스템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을 어떡하라? 빌드하라. 이런 취지였어요. 교황이 불러서 이 포용주의자, 포용적 자본주의. 이 포용적이란 말은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본가나 아니면 고용주 아니면 경영주가 주관해서 그들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걸 해왔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인클루시브, 그것이 산업이 그런 형성으로 구성돼 왔지만은 그것이 경영되고 유통되고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일에 참여한 노동자든 그 일에 경영한 다른 많은 재반 이런 심지어는 소비자들까지라도 함께 참여하는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죠? 그러니까 자본이나 재산이 어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돼서 그 사람들만의 부를 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빠짐없이 모두를 다 인클루시브 할 수 있는 거기에 참여한 고용주나 자본가만이 아니라 참여한 여러 다양한 이 노동자냐 아니면 기술자 아니면 그 외에 참여한 소비자까지라도 함께 도토하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균등분배, 평균적 분배, 배분적 정의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해달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지난 12월 8일부터 바티칸의 주관에서 세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러다 놓고 뭘 했느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간이 현재 도전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공정하고 가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 자리에 누가 모였는가? 여러분, 세계 사람들은 그저 경제 문제, 화폐 문제, 세계적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로스차일드, 여기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최근에 로스차일드가의 그 회장이 하나, 후계자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 집회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집회에 누가 참여하느냐? 여기에 린 포레스터라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는 바로 교황청과 함께하고 있는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바티칸과 합동하는 즉
경제와 종교가 합동되는 이런 모든 것들의 파운더예요. 기본을 갖추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황 앞에서, 바티칸에서 바로 우리는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전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answering, 우리는 답을 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계 유수한, 이미 다보스 포럼에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세계적 거부들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기 불러서 여기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브라이언 여기본이 아니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이 총수까지도 참여하면서 이 사람들이 불러진 모습 자리에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그냥 포용적 자본주의, 그런 원칙에 있는 신경제 개념 시스템을 발표하고 그걸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함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티칸의 이 안에서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자의 뉴스에 의하면 바티칸의 재무담당관이 이제 이태리에서 그런 그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체포됐다고 하는 말들로 듣고, 또 유럽에 있는 여러 다양한 정치 리더십이 지금 체인지되는데 이상한 이 루머들이 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그런 거 아까 봤던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도 뭐 그 총수가 죽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면서 이상하다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티칸에서 지난 12월에 이런 미팅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총수들을 불러서 우리는 지금부터 포용주의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 것에 합동되는, 그래서 여기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여기에 바티칸에서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함께 뭐 했는가? 새로운 동맹이에요. 새로 함께 이런 그 합동되는 동맹을 맺는 그 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함께 참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 20년 12월 8일 날.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들으시죠? 자,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년에 들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또 누구냐면 OECD의 사무총장 앤젤라 구에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 어디에? 웰빙 오브 피플, 모든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집중되어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 여기에 바티칸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이 포용적 자본주의 원리를 선포하고 함께 그 일에 New Alliance, 동맹을 맺어가는, 합동돼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여기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주관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You own nothing. 너는 아무런 것도 가질 수 없어. 너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이지만, 그런데 you will be happy. 너는 행복할 거야. 이게 다보스 포럼의 그레이트 리셋에서 주관하는 그 일의 리더 그룹들이 인류를 향해서, 당신들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소유인데 행복하다네. 우리 뭐 법정 스님 하시던 얘기 마찬가지. 무소유, 그런데 행복하대.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재화와 모든 이 재물과 모든 이런 그 부유함들은 다 어디로? 그레이트 리세트를 주관한 거기에 아주 글로벌 리더 그룹이 있는 소수의 거기에 집중되고, 나머지 모든 피플, 인민들은 어떠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필요도 없고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행복하겠다. 이것이 페어일까요?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모두가 다 공정한 게임일까요? 이런 일이죠. 그 일을 이뤄가는 중심에 누구다? 뉴 휴머니즘이라,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제 신세계 질서죠. All brothers, 우리는 남이 아니고 모두가 다 형제고 신세계 질서고,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이다. 그런데 이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막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은 뉴 커뮤니즘 형태,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1월 달에 있었던 그 세 가지 일어난 일, 그것에 매우 중요한 막후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월 달의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에서 이런 일들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왜? 기독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하튼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기독교의 모체가 되어 지금까지 왔어요. 이 교회가 어떤 성서적 관점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이탈이 됐든 정로로 왔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겉으로 표방되기는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세계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지 않죠. 그래서 저는 좀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 바티칸에서 주관했던 것, 2015년에 70차 유엔 총회에 2030 어젠다의 핵심 이슈였던 라우다도 시라고 하는 교황 프란체스코의 이게 그 교령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령이죠. 거기에 우리 지구촌을 잘 돌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 올 브라더즈이면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적 평등 문제, 이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에듀케이션 팩트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결국은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그 모든 것에 이 환경 문제는 사적 소유를 제한하면 되고요. 사적 소유를 제한, 이게 다 유관한 부분들이에요. 경제는 부의 집중을 제어하고 부의 균등을 이렇게 이 모두에게 평균적 분배를 한다.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거는 물이나 이런 자연이 말이죠. 개인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황폐했다. 그러니 개인이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정한 이 사회, 공평한 분배, 소득에 비해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보자. 결국은 함께 잘 살아보자. 이 말에 결국은 함께 못 살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똑같은 공동된 사람들의 사고와 이 사상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듀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팩트를 열은 것입니다. 그것의 5주년 기념 행사가 작년이었다 이 말이고요. 그 작년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경제적인 관념으로도 하나가 됐네요. 그죠?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제 여기 이 포용적 자본주의 거기론에 함께 바티칸에 가서 그렇게 하겠노라. 로스차일드 가문까지 가서 우리는 교황님의 그 말에 대답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끝난 거죠. 종교적 지도자들 다 합동됐으니까 끝난 거죠. 뭐만 남았어요? 정치적인 역할만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참 절묘하게도 2019년부터 미국 사회에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슬로건이 막 바로와 같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프란체스코의 그 라우다도 시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2019년 연말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달에 우리의 미래는 글로벌리즘, 소위 말하는 지금 이 글로벌 리세트라고 하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런 리세트, 이 사람들이 누구냐?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지구촌 공동 하나로 되자고 하는, 우리의 미래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패트리어티즘이다. 애국주의에 있다. 이게 이 민족주의 형태든 자국의 모든 것들 안위와 이익을 잘 돌보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 나라가 없이 모두가 다 합동되는, 국경이 없이 합동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 있으면서 우리 거기에서 자국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먼저 돌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그때부터, 물론 그전부터도 싫어했지만은 이때부터는 뭐가 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된 거죠. 공공의 적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종 자주자주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행정부가 2020년부터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이 지구촌 공동체의 아주 이 공공의 적이다. 가장 위험한 그런 행정부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프란체스코와 이렇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 각을 센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과연 이 둘 싸움, 물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념적이고 사상적 교류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은 누가 이길까? 이것이 그때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티칸에서 한때 바티칸의 외교장관이었고 이제는 그 미국에 있는 이 대주교단에 있는 그러면서 한때는 바티칸 이 대사로 있었던 여기 카를로스 마리아 여기
비가노라고 하는 대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말을 했죠. 대선 전에. 비가노는 뭐라 했나? 교황이 말하는 브라더홀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교령은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세계 질서, 새로운 뉴 월드 오더의 매니페스토다. 신세계 질서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이 세력을 막아달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나? 우리 모두는 형제라고 하는 브라더ಹು드, 이것은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이들의 말하는 평화는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예수님이 세워야 될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지상의 낙원을 인위적으로 지상 낙원을 세우는 그런 이상을 꿈꾼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들이 세워가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력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요, 딥 처치요, 미국의 딥 스테이트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한쪽의 일을 이렇게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했고 모두가 다 깊은 이런 관심과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306대 232라고 하는 선거인단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대통령 당선으로 확정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금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그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의 사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조 바이든 후보와 카말라 하리스는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취임을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사인하는 그 사이닝 세리머니까지 마치면서 명실공히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런데 이 건은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 일은 그러면 과연 바티칸과 무관한 것이냐 이거죠. 무관한 일이냐. 지금까지 바티칸에서는 글로벌 팩터 이후에 종교 통합을 시도했고 경제적 모든 것들에 대한 통합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네요. 그건 뭐예요? 정치적 통합입니다. 근데 정치적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강력한 대권 국가인 미국이라고 하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국가가 뭐 한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들었으니까 이 일은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팩트는 반쪽만의 집회가 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된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 또 그레이트 리셋 세력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금년 이 모든 대선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미 바티칸과 벌써 함께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일이 삐그덕거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오바마 정권이 이어져 내려와서 글로벌 리세트라고 하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뒤를 이었고요. 그 뒤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으로부터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숙제를 이어받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세계적인 각 부호들 말이죠. 여기 이 조지 소로스나 이 모든 또 여기 캘리포니아 유명한 이 제프 세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은 대놓고 미국 사람이면서도 막 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트럼프 제거 작업에 착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희한한 일이지만 바티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작년에 이런 일들을 더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오르면서 두 인물이 이 지구 역사에 또 위대한 인물이 됐죠. 하나는 프란체스코 교황이요. 하나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가 다 같은 한 세력으로서 지구촌을 재설정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원했고 누가 그 일의 총수예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앞장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는 이미 오바마 시절부터 프란체스코 교황과는 아주 가까운 찰떡궁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일이었느냐 따지고 보면 비가너 주교가 말한
것처럼 트럼프와 교황 프란치스코 간의 이 대결은 50년에 걸친 혁명이었다. 즉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천주교 캐톨릭이라고 하는 여기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상황을 지켜본 이 사람들은 이거는 50년 동안 바티칸에서부터 중심이 돼가지고 그저 각고의 이런 것들을 애씀으로 결국은 50년 내 혁명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11월 3일 날 작년에 치러졌고요. 바로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너무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바로 되지 않았고 12일 날 11월 12일 날 306대 232로 선거인단 수에서도 바이든이 앞장섰다는 발표가 11월 10일 날 나자마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바이든에게 축하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세계 월드 리더들이 축하 전화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유럽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여기가 중심이 됐다는 말은 어디가 중심이란 뜻이에요? 바티칸과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 프란체스코 교황은 12일 날 아침에 이미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기 보시죠. 11월 12일 이런 그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얘기하면서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바이든은 직접 바티칸 교황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교황성아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런 모든 것들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대적인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이런 주권 국가인 미국이 이 일에 이제 이렇게 결국은 그레이트 리셋 세력에 의해서 아니죠. 결국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 의해서 50년간에 걸친 혁명의 결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티칸의 미국을 정치적으로 점령한 결과를 갖게 됐네요. 정치적 점령입니다. 바티칸에 New Humanism, All Brothers, New World Order,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중심적으로 이루겠던 바티칸이 작년 10월에 반쪽만의 성공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건 반쪽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들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했는가? 여기 이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래도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다시 나는 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미국은 공산주의를 거절한다 이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과 함께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랠리를 열게 된 것이고요. 트럼프는 늘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미국은 제3세계도 아니고 제9세계 나라로 전락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 있게 이 나라를 살펴보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이 주권 국가에 의해서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미국의 향후 방향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하튼 미국은 이제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앞장선 지도적 그룹을 행사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이 미국이 시행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린 뉴 딜입니다. 이미 2019년에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초선 의원 29살에 지금 이제 31살이 됐군요. 이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이 의원이 내놨던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는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교황의 교령입니다.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교황 교령에 여기에 이 내용과 합당되는 이 일을 진행해 왔으니까 이 운동이 이제부터 새로운 이 정부에 의해서 진행돼 내려갈 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비가노 이 주교가 작년에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뭐라고 보였느냐. 이번 선거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선거 역사가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선거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지 소로스는 또 뭐라고 말했느냐. 조지 소로스는 2020년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 운명을 좌우한다. 다보스 포럼에서. 비간호는 그레이트 리셋이나 뉴월드 오더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바로 이것이 이번 대선에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관건이다. 두 개의 거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념적 대립 형상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간호는 계속해서 그레이트 리셋은 모든 인류의 정말 그런 그 자유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렇게 인류의 그 자유를 완전히 이렇게 괴멸할 그런 일이 음모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막아달라고는 원했지만 결국은 이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국을 지켜주고 세계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해주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대선에서 졌을 때도 여전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기대함을, 또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에 뭐가 있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선이 끝났을 때 한 번 대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단순한 선거상의 어떤 무슨 부정이 있다 아니면 뭐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은 그저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리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미련이 있는 분들은 무언가 새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뭔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뭔가를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뭔가 좀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대합니다. 저는 그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막아주신다면, 새로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뭐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대로 그가 계획한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이룰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어둠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7장 17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기까지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도 어둠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그 일을 놔두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가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정치의 어떤 평론가나 정치를 예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무슨 평론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단순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범사가 어떤 일을 이룰 때가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여기 성경이 말한 이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직접 관성하셔서 이 일에 뭔가 답이 되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전임 대통령이 다시 컴백해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어둠의 역사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뭔가 기독교에 기회를 주실 것을 희망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 왜? 어둠도 어둠의 역사가 있다고요. 어둠의 역사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가? 이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시점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 지나간 4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그 정권이 트럼프에게 의항되지 아니하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의항됐더라면 오바마 정권을 하여튼 그 모든 걸 그대로 이어서 바리간과 계획했던 모든 일을 더 신속히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 기간이 늦춰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4년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살펴야 될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터져 나가는 것들을 살펴야 될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또 다른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주기를 기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고대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지나간 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문제는 뭐냐? 지난 4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세력이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나 글로벌리스트들이나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어둠의 관점에 있었던 이 세력들이 이 세계를 주장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를 그야말로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할 거다? 가속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가속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세력이 가속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2021년 금년은 지구촌의 파멸의 신호탄을 우리는 쏜 거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이제 이후로 일어날 지구촌을 향해서 그야말로 파멸의 신호탄이 쏘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이제 성경에 이 일을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어떤 일을 알게 되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제가 무참히 짓밟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가 조금 더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이냐에 대한 이야기지 이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드러난 겉으로 단순한 어떤 그런 이 정치적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지나간 4년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등한히했어요. 이제는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 앞에 한번 모이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방향을 정해주는지를 보시고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대안적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살펴볼 작정입니다.